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사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 14절 15절. 보통 우리가 16절 17절은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14절 15절만 하겠습니다. 아니 나드는 박스도 안 버리고 같이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 자, 우리 아이들 성경책 다 펴는 거 도와주시고요. 성경책은 손때가 묻는 게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맞이하시면서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보통 뭘 많이 하죠? 백독. 뭐요? 백독은. 자, 보통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 많으시죠? 또 밖에서는 뭐 금연 이런 거 결심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주로 성경 일독이 항상 새해. 그래서 보통 보면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만 까맣습니다. 창세기는 까맣습니다. 창세기 까맣고 출애굽기, 간신히, 민수기 못 가죠. 레위기에서 이렇게 좌절을 해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족보가 있어서 좀 어렵죠. 족보만 넘어가면 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또 같이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뭔가가 옵니다. 그걸 보시면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작이 좀 소요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그 새해 계획표는 혹시 짜셨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 민우가 방학 계획표를 짠 걸 보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참 그 제목이 자 보세요. 자, 우리 민우의 방학 계획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제목이 민우의 즐거운 겨울방학 생활계획표. 안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시면은. 자, 7시에 일어나서 요 파란색은 아침밥입니다. 밥. 모든 나중에 보니까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모든 파란색은 밥입니다.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그러면은 보면은 빨간색하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이잖아요. 자,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8시부터 10시 가족이랑 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는 캐치볼. 누구랑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캐치볼. 그리고 밥 먹죠. 1시에서 2시는 그냥 놀기. 3시부터 4시는 사촌형과 놀기.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야구하기. 그리고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아빠랑 놀기. 그러니까 그 노는 주체가 사실은 결국 다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빨간색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빨간색. 2시부터 3시까지는 할 일 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일 하기. 이 할 일 하기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가 될 수도 있고, 피아노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일기도 될 수가 있고, 하여간에 모든 걸 다 합쳐서 매일 2시부터 3시 1시간 동안 다 몰아서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밥 먹고 자고, 그 외의 시간은 형이랑 놀다가, 아빠랑 놀다가, 사촌 형이랑 놀다가, 혼자서 놀다가, 엄마랑 놀다가 하는, 이러니 어찌 즐겁지 않은 방학이 되겠습니까? 참 제가 보면서 야, 참 정말 즐겁다. 야, 정말 좋을 때죠. 좋을 때죠. 그래서 참 너는 행복한 아이다. 그랬죠. 아주 감동적인 그 계획표였어요. 우리도 이런 계획표 좀 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저희 그 교회의 그 계획은 뭐 이런 식으로는 짜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좀 비슷하게 성경 일독을 아빠랑 일독하기, 목사님이랑 일독하기, 친구랑 일독하기, 예배 시간에 일독하기, 집에서 일독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0독은 가지 않을까. 지금 벌써 위정희 집사님께서 벌써 레위기까지 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됐는데. 그거 반칙 아니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요? 그거 안 칩니다. 28일부터 하신 거 안 칩니다. 그거 안 치고 1월 1일부터 치겠습니다.
아니야. 그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성경 일독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먼저 그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려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됐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사도 바울이 이게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유언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동아야 일어나. 여기도 첫날인데 자면 안 되지. 안 잤지? 잠시 눈 감고 있었지? 잘 들어. 노트 써야지. 새해에는 많은 게 바뀔 수 있어. 막 졸리면 막 일어서야 될 수도 있어. 이제 너도 고학년이다. 고학년. 4학년인데. 자, 그래서 그러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뭔가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얘기의 시작이 3장 1절입니다. 1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읽어줄까요?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세우는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니 이렇게 막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천천히 동생들을 해서 천천히 읽어줘야 돼. 다시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그러니까 말세가 올 거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인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어떻게 그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냥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말세지말이라고 해서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사실은 말세가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종말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지금 계속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차 13절까지 쭉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을 거다. 나는 이제 죽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이제 죽을 건데 디모데야 내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두운 얘기를 잔뜩 합니다. 잔뜩 얘기하면서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더 서로 속이고 속고 물고 물어뜯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14절에 그러나 너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를 거역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일 것이고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디모데한테 있는 것은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가족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테러는 더 심해질 겁니다. 환경오염 더 심각해질 거예요. 양극화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기 회복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화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라는 데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이러지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서서 어떻게 빛을 발해서 이 사회를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선함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을까를 고민할 문제지 세상을 탓하거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함께 걷는 가족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점점 더 말세로 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같이 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딱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주는 명령은 그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씩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어야 거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힘써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오고 세상이 더욱더 어려워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남 줘야 합니다. 뭐 가방끈 많이 공부 잘한다고 믿음 좋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 그러셨다네요. 하나님이 모자 쓰라고 머리를 주셨습니까? 삥 꽂으라고 머리 주셨습니까? 그러시는 분이 계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고 이성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일단 배우기에 힘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묵상 또 말씀드릴게요. 아침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그거라도 열심히 하자고요, 우리가. 올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건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정신없이 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살게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유 있게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내 삶에 대해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잊어버리거나 그냥 우리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게 하루하루 그냥 헉헉대다가 그냥 하루 또 끝났네.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한 해가 지나가고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든 아침 묵상이라도 해야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작년에 개근상 발표할 때 우리 이승미 형제님이 아차차상이었잖아요. 그죠? 아차차상이었죠. 딱 2번 빠지셨는데 설날 한 번, 추석 한 번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굉장히 스스로 감동하셨어요. 야, 내가 그렇게 안 빠졌는지 몰랐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개근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합니다. 개근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데 힘쓰시고 만약에 못 오시면 설교 다시 들으시나요? 홈페이지로라도 들으시나요? 애쓰셔야 해요. 애쓰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설교가 있고 너무나도 좋은 책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많이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을 무슨 프로그램이 있거나 일단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일에 힘써서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 제가 자매들이랑 또는 형제들이랑 청년들이랑 또는 특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성경을 생각보다 모르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지금 물론 제 동생이 오늘 안 왔지만 발람을 알고 나서 깜짝 놀라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당나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감동해서 이제 발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자리를 나눠서 앉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게 참 설교도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설교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늘 했던 말씀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전체를 설교를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들었던 설교를 다시 들을 경우가 많아요. 본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자 그러고 그래서 아침 묵상은 제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또 성경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자는 거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우는 일에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가 많이 좌우합니다. 많이 좌우해요. 심지어는 영적 성숙은 딱 지식에 달려있다라고까지 선언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아주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아는 만큼 평안을 누리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이 신경을 써야 해요.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힘써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확신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따로 놀지 않고 그것이 확신으로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죠.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외웠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고,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묵상을 만약에 하시면은요, 아침 묵상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혹시 제가 풀이해 놓은 걸 보시고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드시는 게 있거나, 또는 거기 없더라도 더 하나님이 나를 충분하게 더 보충해서 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안에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는 걸로 끝나면 확신하지 못합니다. 순종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확신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경험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 경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해서 깨닫는 것 플러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경험하면 그거는 정말 나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말씀을 붙잡고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어떻대, 남들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때 그게 나에게 확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도 못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내 안에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 야,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는구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구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내 길의 빛이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해봤으니, 그런 경험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러면 이제 안 하죠. 가끔 하는데 그게 내 삶과 별로 연결이 안 되면 그럼 또 안 하죠.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어쩌다 한번 좀 했는데 뭐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러면 또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그냥 대강해서 경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지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되는 일이 이럴 때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무하지 않으세요?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뺏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안 돼 있으면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것마저 점점 더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힘쓰고 애쓸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린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할 때는 점점 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뢰마저도 점점 더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것마저도.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를 다시 한번 세우고
나를 같이 채찍질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한번 많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거 이거 하나 하나님 내가 오래 붙잡으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맛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삶이 점점 더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만둬서 그 이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하다 말아요. 뭐든지. 조금 하다 그냥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 별론데? 당연하죠. 어떻게 그게 별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 안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점점 더 경험을 못해요. 생각만 하지 말씀을 안 봐요. 그냥 하나님 왜 이러죠? 이렇게 생각만 해요. 이걸로 그냥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신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자라겠습니까? 그게 되면은 이상한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확신하나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묵상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삶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서로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별이 되는 삶인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누리는 것,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서로 보여주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머물러 있어라. 장막을 쳐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끊임없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거. 사실은 성경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대 졸업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막 변호사 이제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법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저는 떠난 세계의 이야기지만 저는 율법에 강하죠. 율법에. 그래서 법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 나온 법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게 뭐 이번에 개정된 법이 어떻고 막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저는 가만히 있다가 야, 너네는 새로 나오는 거 아는 거 되게 힘들겠다. 나는 2000년 전에 텍스트가 완결돼서 2000년 전에 나온 거 가지고 나는 아직도 2000년 동안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희는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법을 알아야 되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 고민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참 힘들겠다 너희는. 왜 그렇게 법은 바뀌었는데 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나도록 구약부터 하면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데도 우리의 삶의 등이라고 합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 겉으로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주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았거든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들, 막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막 머리 쓰는 것도 우리가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오래된 고전, 지금 세상에서도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난립니다. 인문학 공부 난립니다. 인문학 공부한다고. 논어 읽자, 맹자 읽자, 다시 돌아가자, 뭐 플라톤을 읽어야 된다.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세계는 다 지금 인문학 공부 붐입니다. 최고의 인문학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거를 능가하는 인문학이 어디 있습니까? 서양 모든 뿌리가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질을 탐구하고자 할 때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래된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머물러 있는 것,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을 넘어서 물론 통독할 때는 빨리 넘어가야죠. 묵상할 때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물어뜯다라는 단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냐면은 강아지가 뼈를 계속 빨아먹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이게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그 뼈다귀를 막 그 살도 없는 것 같은 거를 계속 막 물어뜯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게 내 삶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할까? 이게 내 삶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나?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그래서 물어뜯고 묵상하는 거죠. 그런 자세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막 새로운 거 같다고 이 팔랑귀 때문에 확 쏠려가고 뭐 새로운 기법이 나왔어요. 교회 부흥할 때는 뭐 이런 세미나 확 가고 교회 부흥 이런 세미나 뭐 하면 뭘 하면 어떻고 그 풍조는 굉장히 바뀌거든요. 뭐 셀을 해야 되고 뭐 어디는 또 뭐 12가 어떻고 알파 코스가 있고 막 그 좋은 거죠. 선한 것들이죠. 근데 근본은 먼저 근본은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고 그 위에 뭐 겉으로 돼 있는 거 화려한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건물 좋은 걸 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람은 뭘로 세우는데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 14절 다시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거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너 기억하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이에요. 자기 얘기. 은근한 자부심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정답.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스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목회자뿐이 아니죠. 목회자뿐이 아니죠.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모두가 선생님이잖아요. 네가 누구한테서 배웠다는 얘기는 이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독학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정말 평생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캠프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오늘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신나는 성경 탐험. 아침 저녁으로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을 할 거야. 얼마나 좋아.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 줄만 읽어볼게요. 15절의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아시나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는 아버지는 안 계셨나 봐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씀 일독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 제가 이제 표시를 하거나 우리가 할 때 유치부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주셔야 되죠. 뭐. 민혜도 성경 일독에 동참할 거예요. 민혜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줘서 듣는 것 다 읽은 걸로 인정. 그래요? 그럼 엄마가 민혜를 재우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엄마도 읽은 걸로 치고
민혜도 3장을 읽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아들들이 지금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읽어준 걸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은경자매가 1장부터 읽고 있는데 민혜가 잠들었다. 그래도 인정. 민혜가 더 쉬울 수도 있겠네. 깨 있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민혜는 인정. 민혜만 인정. 잠든 것들.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도 가족이 함께하고 그런 일들을 하자는 거죠. 성경 읽기도 가족이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이 안 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선생님이 되고 서로 격려해서 함께 배우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책의 사람이죠.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 우니스 리브리. 따라하시죠. 호모 우니스 리브리. 이게 한 책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호모가 사람 인간이잖아요. 우니스 이게 우노 그 게임도 우노라는 게 원카드 같은 거거든요. 우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입니다. 리브리가 책이고 한 책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을 향한 말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 말을 했어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다도. 물론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새로운 것들을 지식을 습득해서 정보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린 과연 한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른 지식들이 있지만 그 인간의 근본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진리인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많이 알고 모든 뭐 인간 네이버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헛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담겨있는 성경, 그 한 책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식들을 그 위에서 쌓아갈 때 바르게 쌓이는 거죠. 그게 바르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배우고 확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같이 말씀 공부하고 설교 노트 잘 쓰고 설교 노트 가지고 설교 가지고 또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 읽도 우리 한번 올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가족들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또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힘써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모두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책을 사랑하고 그 한 책을 따라서 한 책에 순종하며 그 한 책 위에서 많은 책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